저번 주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1차 선교여행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함께 그 자리를 동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터키 땅에 가시면 되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한참을 갑니다. 그리고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그 키프로스 섬을 중앙을 통과해서 반대편에 있는 파포스라는 도시로 가는 거지요. 그 거리는 약 한 16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청에서 대전시청까지 거리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대략 한 160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대전시청까지의 거리를 이 바나바와 이 바울 두 사람이 선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지요. 일명 우리는 이런 전도를 거지 전도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며 만나는 사람, 만나는 도시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파포스, 바보라는 곳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 비시디아 지방, 그러니까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 버가에서 다시 육지를 통과해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지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또 160km 정도를 통과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까지는 큰 산이 하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이라는 그 산이 막고 있는데 그 산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뭐로 유명했냐 하면 산적으로 참 유명한 산입니다. 100명이 넘어가면 95명이 산적을 만날 만큼 산적이 굉장히 많은 산이 그 타우루스 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는 것, 오늘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육지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이지요. 이 13절과 14절의 말씀,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그 맨 앞에 이렇게 등장을 하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그냥 읽지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하면 이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을까요? 바나바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선교 여행의 핵심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 바나바와 사울은, 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 오늘 13절에 와서는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라고 바뀌어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선교 여행의 핵심 인물이 바나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참 인격적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소개했던 굉장히 성품이 훌륭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였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좀 바뀌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끄는 주체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이제 오늘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설교를 할 때 누가 해요? 바울이 합니다. 앞으로 선교 여행을 할 때 모든 설교를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형태의 리더십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리더십과 바나바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리더십 하면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이 리더십은요, 치고 나갑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비전을 세우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거침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리더십, 굉장히 강력한 파워 있는 리더십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바나바의 리더십은 이렇게 비전을 세우거나 앞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뒤에서 보좌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내조자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눈에 띄는 리더십,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리더십이라면, 바나바는 눈에 띄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이 바나바의 리더십이지요. 교회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리더십이 다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리더십이 더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바나바 리더십이 원래 더 많습니다. 바나바 같은 그 성격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 좀 안정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은 어떨까요? 딱 나가자마자 사방팔방으로 막 튀어나가면 일이 안 되지요. 사역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리더십은요, 한두 사람이면 족합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바나바처럼 협조하고 내조하는 거지요.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리더십에 가까우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 저 바나바처럼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게 좋은데요,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다 존재한다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신 은사에 따라 각각 교회를 섬겨 나가면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1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후반부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나오지요.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저 아닙니다.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나오지요.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날 때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했던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에 와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 자기는 그냥 더 이상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전도여행 하다가 멈추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시험 든 거지요. 같이 선교하고 전도를 하다가 분명히 시험을 든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시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랐겠지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겠죠. 그리고 좀 지금 또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타우루스라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적이 엄청 많은데 굳이 거기를 넘어가야 된대요. 그냥 해안가 따라서 전도해도 되는데 굳이 그 산을 넘어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이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마가 요한의 삼촌 역할이,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 이 마가 요한이거든요. 출발할 때는 누가 대빵이었어요? 우리 삼촌 대빵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뭐가 바뀌었어요? 리더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가 이거 하면서 막 이제 꿍시렁꿍시렁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서웠겠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마도 영적으로 귀신들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도 경험하다 보니까 아마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떠나보고 나니까 고향이 너무 그리웠겠지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시험이 든 건 맞는 것 같고 확실한 건 도중 하차한 것은 맞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엔 열심히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처음도 잘하고요, 끝은 더 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주의 일을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지요. 교회에서 잘 섬기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복되고 잘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뭐가 옵니까?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사람들이 천사처럼 대접할 줄 알았는데 무지랭이처럼 대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면서 마음 상하고, 그러면서 막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막 화도 나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할 일 없어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줄 알아? 하면서 마음에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확 들면 마가 요한처럼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지요. 근데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처럼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니까 감정적으로 이를 결정해 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니까 당황한 거지요. 도중에 일을 포기하고 만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초대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냐 하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퉈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버리고요. 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따로 선택해서 육지를 통해서 다르게 선교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됐던 사람이 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마가 요한을 대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 요한을 끌어안아요. 그래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를 세웁니다. 때로는 주의를 할 때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 있지요. 나하고 좀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 사람과 함께 주의를 해야 돼요. 나하고 좀 다르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도 있는데 주의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변덕이 많은 사람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처럼 그들을 끌어안고 가면 언젠간 마가 요한이 변화된 것처럼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나바와 같은 그 마음의 넉넉함과 품는 마음과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끝까지 마가 요한 미워가지고 눈도 안 받아치고 그쪽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을까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발견돼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함께 바울과 갇혔대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역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바울의 편지에 마가가 엄고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웠지만 마가 요한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지요.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그 마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다가 혹시 부딪힌 사람이 있거든, 마가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또 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마가 요한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결론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좋게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마가 요한도 나중에는 큰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과정에 서로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바울이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달합니다. 도달했다는 말 하기 전에 한 2박 3일 함께 이 거리를 걸어보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이게 지금 말로 한 말 딱 도달했다는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데 몇 킬로라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며칠 동안 대전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대전 시청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자, 걸어서 대전 시청 다 모이세요. 대전 시청에 딱 모여서 그때 이 말씀 하는 거지요. 자,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 안식일 날 뭐 했을까요? 바나바와 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회장장들이요, 이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말씀을 읽고 또 뭐 형제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해서 설교할 기회를 주는 거지요. 이 설교는 바울 설교의 전형과 같은 아주 놀라운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큰 메시지,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나눠야 될지에 대한 유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태신자들을 이제 섬길 텐데, 또 섬겨 있을 텐데 어떻게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요, 오늘 본문보다 좀 깁니다. 16절부터 41절까지가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앞부분, 첫 부분만 읽은 겁니다. 자, 총 4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17절부터
22절까지가 첫 번째, 21절까지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보시면 출애굽 사건, 구약 40년 사건,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점령 사건, 그리고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던 사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을 세웠던 사건,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운 사건, 이런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지금 요 몇 절, 그러니까 몇 절이 됩니까? 보니까 우리 17절부터 21절, 22절까지 요 내용은요, 출애굽기부터 여러분들 사무엘 하까지 내용입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9권의 책을 딱 대여섯 절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9권 책 딱 정리가 딱 끝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야, 사도 바울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다. 구약 말씀을 꿰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1년에 1도건 해야겠다. 내년에는 2도까지는 가야겠다. 성경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창세기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부담감을 가졌어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더 빡세게 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만큼 구약 말씀을 눈 감고도 줄줄줄 꿰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적절하게 지금 취사 선택을 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구약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구약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다윗 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왕의 지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들 그 다음 구절부터는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구약에 있을까요? 아니요. 구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다윗 왕을 이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에 있든지 파산하는 배에 있든지 토인들이 있는 섬에 있든지 로마 감옥에 있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약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그 몇 절 동안 몇 절로 구약을 정리하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지금 연결해 주는 거지요.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는 거지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가 가장 긴 부분인데 2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다 읽고 싶지만 시간의 제한상 이 말씀 부분의 세 번째의 가장 핵심되는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자, 여러분, 다윗은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어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됐다고요? 썩지 않았다고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을 다시 한번 꺼집어냅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죽어 썩어진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분인데 그 분에 대한 증언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하고 난 바울은 네 번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짧게 잘 설명해 드리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 바울처럼 잘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요. 마지막 부분. 또 이 마지막을 얘기하면 또 은혜가 되지요. 자, 38절부터 41절까지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부터 얘기를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결론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죽어서 썩어버렸지만 이분의 육체는 썩지 아니했다라는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결론이 나오지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결론이에요. 자, 오늘 굉장히 긴 말씀을 제가 다 읽지 않고 조목조목 요약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는 죽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는 분이시다. 이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곧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설교, 바로 구약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전도에서, 바울의 전도에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뭐냐 하면, 왜 구약 말씀을 했을까? 바로 대상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설교를 해요? 회당에서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회당장들과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접근을 합니다. 자, 출애굽부터 얘기하지만 구약에 있는 다윗이 예언한 예언의 모든 것들, 시편의 말씀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17장에 가면요,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 그리고 헬라 문화가 가득한 그 도시에서요, 유대인이 한 명도 없는 그곳에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얘기할 때는 구약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 헬라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만큼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상에 따라 지혜롭게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열정 필요합니다. 열정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태신자를 품었지요. 품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태어나요. 품고 힘을 다해야지요. 열정을 다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태신자에 맞게끔 접근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 갖다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선물 받고 싫어할 사람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선물은 주자. 그 다음에 선물을 주고 다음에 내려오는 거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요. 지혜롭게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열정만 가지고 가다간요, 때론 시험을 받기도 해요. 전에 있었던, 제가 사귀었던 그 교회에서 매년 이제 전도 세미나,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빌립 전도학교? 없으시군요. 네, 빌립 전도학교는 대단한 학교입니다. 10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대단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축구 전도를 하는데 전도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금호동에서 하면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아파트마다 문을 두들겨요. 누구세요? 그러면 잠시 뭔가 좀 뭐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게 만듭니다. 문을 열고 저는 필요 없어 문을 닫으면 바로 발을 끼랩니다.
문을 못 닫게 일단 발을 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래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는 권사님이요, 굉장히 열정이 강한 전도사님이요, 이 권사님이요, 어느 집을 갔냐 하면 무당집에 갔어요. 무당집 문을 열고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손님 온 줄 알고, 그 집이 망하는 무당집이었거든요. 한 명도 안 가는. 손님 온 줄 문 열었다가 그랬더니 복음 전하러 왔다니까 문을 닫는 순간 뭐 했을까요? 권사님이 발을 딱 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실리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무당이 한번 넘어졌어요, 뒤로. 그때 합의금으로 500만 원 줬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합의금을 대신 내드리고, 권사님이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또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잘 회복은 하셨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 전도학교는 서울에서 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다 이거. 그렇게 하면 사람마다 지혜롭게 하는 그 전도가 필요하죠. 열정은 중요하지만 열정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전체를 보면서 무엇을 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전하든 사도 바울의 중심, 그리고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고요, 그의 소원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외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 가슴에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뭐밖에 없을까요? 이번 10월 달은 다 빼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곳을 장전하시기를. 그래서 쏠 때마다 뭐가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가는 이번 10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왜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10월 달은 예수를 위하여. 공부를 왜 해요? 예수를 위하여. 돈을 왜 버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가슴에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 모두들, 오늘 오전에 또 결혼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결혼 왜 해요? 예수를 위하여.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성공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죽는 자리에 가도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직업도 바꾸겠습니다. 사는 장소도 바꾸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만 홀로 남았도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주님만 남았도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미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목사니까 당연히 미친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도 좀 들어먹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때문에 금전적인 좀 손해도 보셨으면 좋겠고, 예수님 때문에 좀 내가 체면도 좀 구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님 때문에 선물도 줄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 지갑을 열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열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면 다 열리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만큼은, 아니요 이번 한 주간만큼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살아? 예수님 때문에요. 당신 나한테 왜 왔어? 예수님 위해서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요. 또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에 있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